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의 상황을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위에는 히에라폴리라는 곳과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골로새, 히에라폴리아 밑으로는 골로새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아에는 섭씨 35도의 뜨거운 물,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그곳에 와서 온천을 즐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고,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는 그 지역에 자연적인 물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골로새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히레아폴리 그 지역에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식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되고 거기에 석회석까지 있어갖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고 온천할 그런 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물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좀 더 내려가서 골로새까지 가게 된다면 물이 완전히 식고 석회석도 다 중간에서 없어져 버려갖고 아주 깨끗하고 먹기 좋은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이 불만이에요. 아니, 위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아래에 있는 그곳에는 시원한 물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메스껍고 그리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물밖에 없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만을 기초로 해서 주님은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쓸모가 있고 더운 물은 더운 물대로 쓸모가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토해내지는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7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런 상태인데 본인들 생각은 나는 부자고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생각, 이것을 토해낼 정도로 미지근하다는 주님의 표현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지역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서 상업이 발달했고 금융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지방에는 양이 아주 유명했는데 양털이, 그래서 검은 양털을 비싼 모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까운 곳에 유명한 안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쁘기야 가루라고 불리는 안질의 좋은 아주 명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처럼 라오디게아에는 금융회사가 있고 비싸고 좋은 모직회사가 있고 그리고 안과 병원이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AD 60년도에 대지진으로 거기가 멸망을 했었어요. 성읍이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시민들이 로마 정부의 힘을 하나도 얻지 않고 다시 라오디아 지역을 복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부가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전체가 부자였어요. 그거 시민 전체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러고 너희는 헐벗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싼 모직물의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헐벗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좋은 안약을 갖고 있는 곳인데 너희들이 눈이 멀었으니 안약을 사다가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좋은 안약이 있는데 주님은 주님이 갖고 있는 안약을 사다 발라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세상 기준을 볼 때 그들은 틀림없이 부유하고 그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고 좋은 약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의 기준은 불로는 연단한 금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옷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제공하는 안약이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한 불에 연단한 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은 연단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 믿음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합니다. 부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돈 벌 일이 생기면, 그것도 좀 큰 돈을 벌 일이 생기면 막 가슴이 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도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만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뛰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순금을 주님은 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흰옷을 사라고 얘기하죠. 흰옷은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자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내 주여 당신이 아리이다 그니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흰옷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옷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흰옷을 입어야지 벌거벗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흰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시하는 언약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영적인 것, 즉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언약을 발라서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지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금과 흰옷과 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 70년, 80년에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주님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재벌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게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은 동일한 자본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자신이 독착한 곳에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호텔을 지어서 결국 다른 사람의 땅을 자기가 다 따먹으면 이기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다 잃게 되면 지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게임인데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참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긴 하지만 만약에 그 게임에 몰두해서 파산을 했다고 쳐요. 그때 어린아이라서 나는 인생 끝났어.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나는 트라피에서 잘 거야. 이러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얘야, 이건 게임이야. 그냥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게임이야. 현실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떤 아이는 와, 내가 땅을 다 땄어. 그래서 내가 이겼어. 나 돈을 너무 많이 땄으니까 호텔도 많으니까 우리 이 돈 갖고 유럽 여행 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돈은 쓸 수 없는 돈이잖아. 게임이 끝나면 그 돈은 다시 모노폴리 그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초등학생같이 왜 이런 얘기를 설명하느냐고요.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시는 시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금융업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질 좋은 모직을 팔므로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질 좋은 안약을 팔므로 그들이 좋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희가 70년 동안 쓸 돈이고 70년 안에서 누릴 옷 정도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실제로 영원으로 갈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자고, 그래서 옷이 없고 벌거벗은 자고, 그리고 눈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의 생활 태도, 그 행위는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이 7, 80년밖에 누릴 수 없는 그 세계에 그 포커스가 막혀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에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해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의 그 부자 속성 때문이에요. 부자의 속성이 뭡니까? 자신의 소유가 내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 호세아도 결혼했어요. 그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기 것이에요. 다 내 거, 내 거, 내 거. 자신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음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고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도 내가 준 것이고 저것도 내가 준 것이고 이것도 내가 준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어서 9절에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영탈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이것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있고,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런 걸 줬기 때문에 다시 걷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내 힘으로 부여해졌다. 이 부자의 속성,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부자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멋진 집도, 예쁜 아내도, 그리고 멋진 남편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식의 문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돈을 전능으로 생각해요. 재물이 전능하다는 생각을 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재물만 얻으면 돼요.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뛰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가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70년은 네가 어쩌면 누릴 수도 모르겠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너는 헐벗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한 이유가 단지 징계하고 심판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의 동기는 라오디아 교회의 그 사랑이에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토해낼 거라는 거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심정이 이러니 너희가 제발 돌아오라는 심정이에요. 너희가 열심을 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신 것이에요. 깨닫고 살아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원한 세계를 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대로라면 그들은 가난한 자인데 그럼 뭘로 주님이 모든 걸 사지요?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주님 살아가는 데가 뭘로 사지요? 뭘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70년으로 사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산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자기가 그때 이토록 귀하게 여겼던 7, 80년의 인생보다 영원한 천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 이것을 들어서라도 내가 영원한 세계를 사겠다. 진수장처처럼 내가 여지껏 모은 진주가 좋은 거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났다. 이 진주는 다 팔고 난 이걸 살 거야 하는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고의 전환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이며 좋은 옷을 입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됐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자만 되면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몰두하고 쾌락을 얻고자 전념하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믿는다는 말을 했지만, 교회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는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길 바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잘못됐다고 통곡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통곡과 뉘우침으로 시작을 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것까지 갈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우리 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노크는 간절한 사랑의 소리예요. 주님이 문까지 와서 노크를 하시는 모습은 사실 그 당시에 장사꾼들의 모습을 표현을 해낸 것이에요. 주님은 장사꾼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가지고 나오신 금과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갖고 나온 흰옷과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약을 가지고 시장에서 외칩니다. 이것을 사라, 이것을 사라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장터로 오지 않아요. 웬만한 장사꾼이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니들이 싫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체면까지도 버리신 간절하고 깊은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체면을 버리고 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간절한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와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두드리신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주님입니다. 주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의 문을 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나고 주중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살며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잠도 같이 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은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삶을 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왕의 자녀답게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풍요한 삶과
지혜와 능력의 근본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추구한 표어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이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더 기쁜 주님과 교제를 갖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시 반대로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정말 미지근한 상태에 지금 있다면 이제 주님의 그 두드리는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열길 바라요. 주일에만 한번 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열어놓고 주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 주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새학기가 시작했는데 공부하느라고 지혜가 필요할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하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삶을 다른 친구한테 보여줄 자신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그 힘도 얻으세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데 문을 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한 감사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